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양아들처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마침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죠. 그 교회가 한 몇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맡겨놨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종합해 보면 그 교회 내에는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리도 부인을 하고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게 하고 또 그릇된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으로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1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일종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참 신앙을 가진 증거이기도 한 것이 여기서 한 4가지로 나오죠.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또 거짓이 없는 두 안과 밖에 일치가 되는 믿음이죠.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내면의 주를 향한 굳건한 마음 일치가 되고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거기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모든 하나님과 또 사람들 향한 사랑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이제 진실한 신앙의 열매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이 율법을 거슬러 행하며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결국은 율법의 대로 정죄받을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 참 하나님 성도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12절 말씀인데 거기는 이제 참 성도, 참 하나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본보기로 제시를 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자기에게 부어진 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있고 이걸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차원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말을 해주지요. 본래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주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다. 온갖 폭력을 교회에 행했던 자라고 고백을 하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할 때도 그가 이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죠. 옷을 맡았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임을 하는 것에 하나의 보증을 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막 그 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집에서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을 자행을 많이 했죠. 또 다메섹 멀리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공문서를 가지고 그가 가던 도중이지요. 그런데 이제 대낮에 정오보다 더 강렬한, 햇살보다 더 강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는 바로 돌이키죠. 그리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주님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는 그 일에 사명을 받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온갖 고생이 많죠. 그 목록이, 그의 고생한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지요. 거의 그가 행했던 4차 전도여행까지 로마의 감옥에 투옥했다가 다시 나왔던 그 기간의 전도여행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2만 킬로 정도를 여행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가 약 한 800km 정도 될까요? 3천리 정도가 넘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2만 킬로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리를 그가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 한 65세 정도까지 20년 내지 30년 동안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방 지역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온갖 충성을 다 하였으니 그 고생은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주 기쁨으로 꿋꿋하게 잘 감당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면류관 받을 소망이 있다. 이 상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에 승리에 그가 선을 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그때까지 이가 이렇게 충성을 했던 것은 바로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당장 요절을 내어도 뭐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자기를 도리어 불러내서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영광의 주님을 생각할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이 넘쳤던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월도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한 5, 6년 정도는 족하게 박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렇게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는 거죠. 자기를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할 때 또 자기가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이제 큰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늘 넘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수고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거조차도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일꾼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를 깨닫는 그 감격, 은혜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분량, 이것에 의해서 그가 참된 주의 일꾼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또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 대한 인식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고 실감이 나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주께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또 극적인 어떤 형통함과 극적인 어떤 힘을과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만이 다 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침에 학교 갔다가 또 회사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또 큰 성공이나 큰 부를 얻거나 행운을 큰 것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빠듯하더라도 필요한 물질을 매일매일 이렇게 얻고 사는 것, 이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고액의 복권을 당첨을 하거나 사업적인 성공을 하거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얼마 있지 않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인기를 얻고 막 출세가도를 얻는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마각기예요. 이상하게 또 추락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높은 어떤 사람들의 다 이제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미끄러진 경우가 많지요. 젊은이들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거 뉴스에 장식했던 사람들, 최근에는 유아인이라는 그 젊은이도 그렇고 또 박유천이라는 젊은이도 그 젊은이도 그렇죠. 마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그래. 이게 또 승리라는 아이인가 그 젊은인가 그런 아이도 또 감옥에 갔다 나왔죠.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죠. 허탈해서 하는 거거든요. 뭔가 교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주 그냥 특별하지도 않고 유난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얻고 대단한 어떤 사시 합격을 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평온하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참 오히려 감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왕위에 올랐으나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도리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막 여기저기 나를 불러내는 데가 없고 오히려 조용하게 있는 그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은혜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중보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또
은혜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가 은혜 속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더 실감 있게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남은 평생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